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할까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제가 쓰면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6번째 환상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환상이었죠. 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의 천사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들이 이스라엘을 살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을 두루 보시면서 돌아보게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들의 참담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면서 제가 그때 화석류 나무가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람나무는 풍요를 상징한다면, 올리브, 그렇다면 화석류 나무는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의 첫 번째 환상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하는 그 시작을 화석류 나무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뿔과 뭐였죠? 네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건데 왜 또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뿔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강대국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그 다음에 강대한 나라의 그런 위치에서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뿔을 꺾으시고 쓰러뜨린 다음에 다시 불이 달린 이 네 귀퉁이에 불을 세우시는, 그건 제단이 다시 불이 타오르는, 다시 말하면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이었는데요.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워쌌던 나라들은 심판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심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나라가 존재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역사 속에 다 사라졌어요. 강대국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세 번째 환상으로 가보면요, 세 번째 환상은 뭐였죠? 측량줄을 잡은 자죠. 측량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측량줄은 물론 이 스룹바벨이 측량줄을 튕기는 그런 내용이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측량줄을 튕겼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측량줄을 튀기는 게 어디 교회 질 때만 성전을 질 때만 측량줄을 튀기나요? 그렇진 않죠. 지금 옆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보셨어요? 아파트를 질 때도 측량줄을 튕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를 세우거나 아니면 종합운동장, 월드컵 경기장을 질 때도 분명히 측량줄을 튕겼을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의미에서 볼 때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곽 없는 뭐예요? 성읍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과 풍요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매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환상은 지금 하나의 스토리가 드라마처럼 이어지듯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황폐하고 무너지고 온 나라가 불타 없어지고 남은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두루 살피신, 그걸 보니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마다 방해하는 강대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땅이 불타고 잿더미가 됐던 이 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이야기들이 마치 드라마처럼 시간의 흐름처럼 지금 이 환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뭐였죠? 여러분,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옆에서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 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요, 그리고 여기서 자라난 자도 아니고 성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에 능통하지도 않은 자격 미달의 목회자인데 이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울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불타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를 내가 건져서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되어 다 불타지 않게 하시고 건져낸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거야? 사탄은 항상 환난과 그리고 핍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예, 꾀임에 넘어가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자. 그 사탄의 그 꾀임에 하나님께서는 호통을 치시면서 아니다, 이는 내가 건져낸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그 이사야의 부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호수아, 그러면서 정결한 간을 씌우시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네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고 강대국을 심판하시고 땅의 회복과 풍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직제도가 바로 서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성직제도가 바로 서고 성직자들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설 때에, 이 나라의 영성이 바로 설 때에, 그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설 때에 바로
회복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외형적인 회복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했죠? 등잔대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예,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면서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성물인데,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성전이 기초만 놔져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봤는데, 지금까지 2달 동안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 너무 초라한 성전을 보게 됩니다. 이제 히터를 좀 꺼도 되죠? 벌써부터 눈을 감고 나는 오늘은 좀 숙면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건축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지만, 옆에서 모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옆에서 멸시하는 자, 비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힘을 주는 자, 도와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사역의 자리에 섰을 때 또 그들의 도움으로 함께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들의 비난 앞에 움츠러들고 쪼그라드는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야, 레바논에 백향목만 가지고 짓는 거냐? 여러분, 다윗이 레바논에 백향목 다 준비했어요.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 짓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놓고 돈이, 여러분 다윗이요,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쟁에서 전리품들, 그들에게 받는 세금들,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 하시니까 다윗 때 짓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으면서 반대로 또 누구예요? 옆에서 비난하는 자, 멸시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야 그거 안 돼, 못해, 해봤자 소용없어, 뭘 하겠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믿음 가지고 짓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이 주님의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굳은 믿음으로 격려하는 자 됩시다. 위로하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밥도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멘. 이 성전 건축,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래요? 지금 움츠러져 있는 건축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자들도 나중에 주의 손에서 시작된 일, 주의 손에서 맞춰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 모두가 함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승리예요. 어느 한쪽만 막 주장해가지고 한쪽만 막 다 해가지고 야 우리가 다 했어, 야 쟤네 빼버려, 말도 안 듣는 것들 쟤네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요 옆에서 더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멸시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방해를 해요. 못하게 아주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마 안 겪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그 목회자는요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 여러분 그 멸시하는 자가 되게 이유가 있어. 왜 그래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빼놓고 가니까 나중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 문을 대못을 박고요, 예, 차를 갖다 대고요, 바닥에다 못을 뿌리고요, 유리창을 깨고요,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이상적인 얘기하지 마, 돈 갖고 하는 거지,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어요. 지금의 시대에도 저는요, 정보화 시대, 네트워크 시대, N세대, 여러분 지금도 기적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지. 살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어떤 거예요? 주의 영, 예, 영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5개의 이 환상이 시간의 흐름대로 지금 드라마처럼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6번째 환상인데요. 6번째 환상이 뭐예요? 날아가는, 거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 날아가는, 예, 두루마리. 근데 오늘 6번째 환상은 좀 특별해요. 이게 좀 특별해요. 어렵기도 어려워요. 앞에 있던 환상이랑 또 좀 달라요. 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6번째 환상은 지금까지의 환상하고는, 예, 시간의 흐름, 뭔가 순서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예, 시작점부터 하나하나, 예, 순서대로, 순차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흐름에 갑자기 확 끼어드는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 전환점 또는 뭐 계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에는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쭉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어떤 터닝 포인트, 오늘 새벽에도 제가 터닝 포인트 설교를 했는데, 예,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전환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에 보면 야곱은요 계속 속이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 장자권도 뺏어왔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쌓았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속이는 자, 머리 쓰는 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신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할 때 그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매달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그 시간. 특별한 시간일까요? 특별하지 않은 시간일까요? 특별한 시간이죠.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 근데 이 6번째 환상은요, 카이로스 같은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의 환상은 그렇게 흐름 가운데에 갑자기 탁 들어가는 전환점 같은 그런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첫 번째, 6번째 중에 첫 번째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저는요 처음에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새가 새로 생겼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네? 종이. 종이에는 뭘 해요? 글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옛날에 전갈이요 하고 막 이렇게 그 두루마리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한대요?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눈여겨볼 점은 뭐냐 하면 이게 왜 카이로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냐 하면 그동안에는 5번째 환상까지는 항상 누가 질문했어요? 네? 그렇죠. 항상 스가랴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내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환상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이 땅을 뭐 살피려고 보낸 뭐 나의 뭐 무슨 사자니라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항상 물어보는 거였는데 5절에 오늘 6번째 환상을 시작하면서는 누가 질문하세요? 그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지금 그 흐름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 보내신 천사겠죠. 그가 내게 물어 그렇게 하잖아요. 내게 무엇을 보느냐? 그가 내게 묻되 이번에는 처음으로 천사가 물어봅니다. 야, 네가 본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보여주면 천사가 옆에 있으니까 천사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스가랴가 봤는데 적극적으로 천사가 물어보는 거죠. 넌 지금 뭘 봤느냐? 당연히 뭘 봤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생의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렇죠? 질문 많이 안 하셨죠? 저도 질문 많이 안 했어요. 예, 뭘 알아야지 질문하지. 근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반대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하실까요? 그죠? 다 두 분 다 정답 말한 것 같아. 선생님이 막 가리키다가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반대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할까요? 그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강호진 너 이거 뭐야?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만 그 속뜻은 뭐예요? 우진아 이건 중요한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가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네가 본 환상을 절대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질문하면서 이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내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가 지금 자세하게 길이가 나와 있어요. 자, 길이가 얼마라고요? 자, 길이가 20규빗이래요. 20규빗. 너비가요 10규빗 돼 있습니다. 여러분 1규빗이 얼마인지 아세요? 30cm? 박옥경 권사님 딱 맞췄어요. 1규빗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게. 그래서 이게 보통 성인의 팔꿈치 45cm 정도?
나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예. 근데 보통 45cm를 한 규빗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게 1규빗이 45cm예요. 그럼 10규빗은 4m 50. 그리고요, 20규빗이면, 네? 다시. 1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10규빗은 4m 50. 20규빗은 9m. 여러분, 글 쓴 두루마리가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9m면은 저 끝에부터 저 끝에까지 엄청 큰 거죠. 너비도요, 여러분 10규빗이 됐네요. 4.5m.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대요. 날아가고 있대. 여러분, 왜 두루마리가 날아갈까? 왜 20규빗의 어마어마하게 큰 이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날개를 가진 두루마리를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저도 이거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이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이게 뭘까요? 아니, 이거 자체가 뭐야? 그죠? 언약궤, 법궤예요. 법궤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돌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디다 적어요? 글을 아까 어디다 적는다 그랬죠? 당시에 두루마리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럼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뭘 보여주는 거느냐? 바로 저 그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법궤에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자, 저 아래에 법궤가 있어요. 아래 하단에 상자 같은 건 뭐라고요? 법궤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속죄소라고 있는 게 있는데, 속죄소는 뭐냐면요, 법궤의 상자를 덮는 덮개, 뚜껑이에요. 뚜껑. 그래서 지금 옆에 양옆에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사면으로 둘러져 있고, 여러분 이 법궤 판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자인가 보다 하고 이걸 들어서 움직이고 그러면 되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 또는 거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그룹이 뭘까요? 스몰 그룹? 1그룹? 소그룹? 아니죠? 이게 뭐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그 성경에 보면 거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시작.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그 천사의 날개 한쪽이 얼마라고요? 5규빗. 반대쪽 날개가 5규빗. 다시 전에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법궤와 그 다음에 위에 뚜껑과 덮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두 날개를 가진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지키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석이나 성서 사전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읽을 때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도 처음 접했을 때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보니까 지성소의 딱 가운데에 있는 이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아까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20규빗이라 그랬죠.
9m. 자, 그럼 그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볼까요? 예, 보니까 한 그룹의 천사, 이쪽 날개가 5규빗, 이쪽 날개가 5규빗, 합쳐서 얼마예요? 10규빗. 근데 천사가 몇 마리? 2마리라고 하면 안 되지. 2분이라고 해야겠죠? 이쪽 천사가 날개를 쫙 펴면 10규빗, 저쪽 천사가 날개를 쫙 펴면 10규빗, 합쳐서 몇 규빗? 근데 두루마리가 얼마예요? 20규빗이야.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를 말하는 거죠.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비는 10규빗,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두루마리를 날아가게 하시면서 했느냐? 여러분 10m 되는 이 큰 두루마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조미령 집사님, 갑자기 두루마리가, 아니요, 키친타올이 20m짜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뛰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잘 봐라. 응? 스가랴야, 질문하시는 이유가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큰 이 두루마리를 지금 날아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날아다니면 보이죠. 여러분, 저기 UFO인가? 예. 하늘에 이상한 것만 떠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는 언약의 말씀이니 잘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복이 시작이 되고 그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꺾으시고, 예, 그러면서 땅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직자가 회복되고 종교와 권력이 회복되고, 이걸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드라마의 어떤 그 기승전결처럼 쭉 흘러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자, 이 두루마리의 3절에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지금 뭐래요? 저주래요. 저주래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 이것도 어려워요. 6번째 환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먼저 쉽게 얘기하면 3절의 내용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글이에요.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온 땅 위에 내리는 이것은 저주인데,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어려워요. 근데 세번역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번역. 스가랴서 5장 3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훨씬 이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3절 A. 그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리고 그 안에 적혀있는 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둑질하는 자, 지금 저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있는 십계명하고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십계명의 내용이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십계명처럼 도둑질하는 자가 그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하고.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자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을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인신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예, 도둑질에 사람, 또 모두 도둑질해요. 물질, 또 어떤 사람은 돈, 그렇잖아요. 이런 걸 도둑질합니다. 근데 도둑질의 품목 중에 여러분, 항목 중에 모두 있느냐? 시간? 그렇죠. 시간은 금인데, 그죠? 시간 중요합니다. 시간도 도둑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들 도둑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계속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말씀이죠. 성강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고, 내가 불성벽이 돼서 친히 너희를 불로 애워싸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 제사장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간을 씌우시고, 정말로 목회자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회복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3절 다음 볼까요? B. 보니까 두루마리 다른 쪽에는 뭐라고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여러분, 이거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 모두 땅 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끔히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회복도 시작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꺾으시고, 땅도 회복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성직제도를 살리시고, 영적 권위를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 능력도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녀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언약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모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의무도 함께 행할 때에 대한민국의 어엿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 주실 것도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도 지켜내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내가 온전히 회복시킬 테니 이제는 너희도 이것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언약과 규례를 잘 지키고 또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절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4절로 가니까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집에도 들어가지만 어떤 자들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도 지금 경고하시느냐? 첫 번째는 어떤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두 번째는 어떤 자들? 네? 거짓말하는 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망령되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 10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일컫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빠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니까 집 팔아가지고 갖고 와.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성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시키는 곳,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대형교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대형교회 예배만 삐까번쩍하고 성가대 100명에다 오케스트라 100명에다가 막 그런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아니에요. 시골에서 할머니 두 분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건 아니죠. 저는 항상 저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요. 건축을 왜 하느냐? 사역이 사역되게,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라고 늘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다가 이게 빠지기 쉬워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성도들에게 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4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시작,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지금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둑의 집에도 저주가 들어가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도 저주가 들어가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머무르며 그 집을, 시작,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신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 지금까지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윗의 성도 무너졌고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거짓했거든요. 그들이 거짓으로 맹세했거든요.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여기며 살았거든요.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불태우고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4차에 걸쳐서 끌려가는 그런 비운의 운명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테니 너희 세대는 그러지 말아라. 지금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나 좀 잘못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러고, 화내지 않으신다고 그러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예. 또 이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요, 자비가 많으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2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2세대에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또 무너져요. 예배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AD 72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쑥대밭이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백성으로 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믿습니까? 예은이 믿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 너 사랑하니? 그래. 최정주 집사님 사랑 많을 것 같아. 예빈이 아빠가 너 사랑하지? 끔찍하게 여기지. 너무너무 사랑하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심판을 하고 왜 저주를 내리느냐?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요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심판이나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면서도 머릿속에서 기억해내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6번째 환상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스가랴 너 뭘 봤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라.
이건 정말 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잊지 말아라. 주목해라. 집중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하셔?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되게 하려면, 사랑이 사랑으로 완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함께 뭐가 따라야 되냐? 정의와 정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없는 정의는 없고 정의 없는 사랑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정의와 정직, 공의가 없는데 사랑한다? 그건 성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진이가 지금 오늘 하루만 여자 해보자. 예. 결혼 3년 차 부부애가 우진이가 하여튼 일주일에 몇 번씩 얻어맞는 거야, 남편한테. 예? 코가 깨지고 막 얼굴이 긁히고 그릇을 막 던져가지고 막 여기 찢기고. 매 맞는 아내야, 얘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등치로 봐서는. 그리고 나서 한참 때려부시고 그냥 어지럽힌 다음에 밤늦게 술 한잔 하고 와가지고, 아, 여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눈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쩜 목사님 저렇게 잘 알지? 지금 우리 교회는 없어. 딴 교회 있어. 슉 때리고 술 한잔 먹고 온 다음에 해롱해롱 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여러분, 사랑해, 그게? 사랑해요? 박상민 권사님? 사랑 아니지. 그거 또 넘어가고 또 며칠이 안 돼가지고 또 때리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발 냄새 나는데 막 끌어안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랑?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왜? 거기는 정의와 정직이 없으니까요.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장관이 힘이 있어.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도 했어. 그런데 아들이 군대를 가. 응?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요, 국방부하고 막 여기하고 해가지고 보좌관으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휴가를요 40 며칠을 받았어. 왜 그러냐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게 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민경래 권사님, 사랑이에요 그게? 아들 사랑하면 다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주실 것이면서 자녀들.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 없는 사랑, 정직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고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싶은 거지. 내가 내 부인을 그냥 사랑한다고, 엄청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에게 세뇌시키고 싶은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요, 어려운 거예요. 쉽게 논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관용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삶 속에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함이 우리 삶에 함께 있고, 그런 것들이 표현돼서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가서 위로해 주는 것, 그 행동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면 누구한테 대하는 것이라? 예수님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진이 이제 주부 3년 차 안 해도 돼. 끝났어 이제.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 행동과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참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정직과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많이 표현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지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담긴, 여러분의 삶이 복음 담긴 편지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향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사랑, 그에 따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사랑들이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불의에 맞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